이번 여호수아서의 말씀의 제목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요절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온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유단 동편 땅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유단 서편 땅을 다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그런데 여러분, 땅만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안식을,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4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평안한 쉼이 있는 가나안 땅.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이들에게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게 나중에는 물들어갑니다. 그들에게 물들어가자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이러한 범죄에 빠져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속 이번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이성을 칠 때 아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하도록 했습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결 방법을 주시고 아간의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은 다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은 믿고 순종할 때 지속적으로 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평안한 쉼이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있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봤지만 내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목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온전히 믿고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부럽지 않죠. 왜? 그들이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많은 걸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버는 자는 욕심꾸러기가 되어서 욕심꾸러기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는 즐거움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늘 평안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9장의 말씀을 먼저 보면 살려고 믿는 자를 긍휼과 사랑으로 살리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려고 믿는 자를 긍휼과 사랑으로 살리십니다. 자, 9장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이루어진다면 아이 성이 멸망한 사건이 바로 앞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아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러자 이 여리고와 아이 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중부입니다. 가나안 중부 지역에 있는 이 성들이 무너지자 이것과 가까이에 있는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의 왕들이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큰일 났답니다. 큰일 났어. 그래서 그들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대항을 합니다. 이때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이 기브온 족속은 대항하지 않고 화친을 맺으려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신의 모양을 꾸밉니다. 헤어진 전대를 또한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그리고 또한 낡아 빠진 신을 신고 더 나가서 낡은 옷을 입은 사신을 보냅니다. 이때 그 사신이 가져간 빵은 아주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멀리서 온 사람처럼 꾸미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멸이다.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과는 화친하라고 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가나안 족속이 아닌 그 밖에서 온 것처럼 이들은 꾸몄던 것입니다. 이들은 화친하려고 이렇게 와서 여호수아에게 속이고 화친을 맺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실수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화친을 맺습니다. 여러분, 화친이라는 단어를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우호관계 이런 거예요. 우호관계. 그러면 누구랑 우호관계를 맺냐? 이스라엘과 우호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가 함께하느냐? 하나님.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이들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냈던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과 옥 왕을 완전히 무찌르신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찌른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이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종이 될 테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나서 발각이 됩니다. 이들이 기브온으로 이스라엘이 이동해서 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각됐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정을 내려야 됐습니다. 이들을 진멸시킬 거냐,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을 지킬 것이냐. 이스라엘의 회중의 족장들은 우리가 저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맺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화친 조약을 깨고 저들을 진멸시키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저들의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왜? 이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이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회중들은 왜 그렇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서 회중은 원망하고 불평을 토해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그 당시에 주변 국가들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꼭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이 기브온 족속을 살렸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들을 죽이지 않고 이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이들을 이스라엘 회중과 이스라엘 성전 성막에 나무를 베고 또한 물을 깃는 일을 이들에게 시킴으로 이들에게 이스라엘 회중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 시켰냐고, 왜 우리를 속였냐고. 그때 그들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9장 24절을 보십시오.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가나안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니, 우리 기브온 족속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우리가 속였나이다. 뭐를 잃어버릴까? 목숨을 잃어버릴까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 그것을 이들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는 길은 저들과 뭐를 맺는 거예요? 화친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던 이들이 속였지만 생명을 귀중히 여긴 이들,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들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굽니까? 족장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불쌍히 여겨주심과 사랑으로 이들을 살렸지만 이들 편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들은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과 옥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는 그가 하신 말씀 그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길을 찾았단 말이에요. 사는 길은 화친이야, 우호야, 우호관계를 맺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주의 죽음을. 여러분,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과거에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 받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화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웁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삶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우리가 불렀던 267장을 찬양했던 거예요. 267장 그 가사를 보면 그 가사에 믿고라는 말이 나와요. 믿고, 믿어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의 1절 가사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믿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후렴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겼네. 믿습니까?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겼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늘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좀 빨리.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전사들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1절만 부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다시 한번 1절 부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기브온 족속이 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대로 될 줄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알고 믿었을 때 기브온이 살았다.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이미 우리는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살았던 기생 누구예요? 라.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가나안 족속의 멸망이 다 멸망하는 가운데 사는 사람, 기생 라합의 가족, 그리고 기브온 족속.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받았다면 우리 가족도 받아야 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받아야 된다. 내가 가는 거,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계속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겨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10장은 하나님이 남을 돕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남을 돕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남을 돕는 자를
그들을 도와주신다. 10장에 남쪽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이제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는 이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닉 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의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저 기브온을 치자. 그래서 이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관계를 맺은 기브온을 칩니다. 이때 기브온은 큰일 났습니다. 기브온은 즉시 여호수아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이 기브온의 요청을 듣고는 즉시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갑니다. 도와주려고.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은 전투 병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애굽에서 무슨 살이 했어요? 종살이 했다. 연약한 존재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승리의 확신을 딱 심어줍니다. 먼저 위로해 줍니다. 승리의 확신을 줍니다. 가라! 공격 명령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나아갑니다. 도우러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통하여서 계속 칼로 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박덩어리로 때려버립니다. 적들을, 가나안 남쪽의 연합군들을 우박덩이로 때려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칼로 죽인 것보다 하나님이 그날에 우박으로 때린 자들이 더 많았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발휘하더라. 이때 우박을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이들을 쫓아가는 여호수아, 안 되겠어요. 그날 다 전쟁을 끝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식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해를 가만히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달도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아주 무식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었다. 그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해를 머물게 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나머지 병사들을, 적들을 무찌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남을 도와주는,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와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겠다면,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가 넘겼다. 저들이 능히 너를 당할 수 없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박으로 때려버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해를 머물게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러한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 왕들이 도망가다가 막게다 굴에 숨었다. 여호수아는 그 굴을 돌 갖다 막아버려라. 그리고 붙여 세워서 거기를 지켜라. 그리고 나머지는 저 후군들, 지금 도망가는 세력들 다 쳐라.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서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을 받았던 여호수아, 승리의 확신을 받았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남을 위로하고 이렇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신앙생활 연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남들에게 간증할 수 있다. 이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간증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 내게 넘침으로 하나님의 위로도 내게 넘쳤다. 그게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 고난 당할 때마다 누가 위로해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바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뒤에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도움받은 여호수아는 남들을 위로하고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굴에 있는 이 5명의 가나안 남쪽의 연합군들, 그 왕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진멸합니다. 그래서 남쪽을 다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전쟁 누가 하셨어요? 전쟁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것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10장 4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두 번도 갈 필요 없었다. 단번에 전쟁에서 가는 데마다 승리했다. 왜? 누가 이들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싸우심으로 이렇게 승리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무조건 승리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내 속에,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누가 강해요? 예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시다. 그런데 10장에서 계속 승리를 체험할 수 있던 여호수아의 비결이 뭐였어요? 믿고 순종한 거였어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 승리를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믿고 뭐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왔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도와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회는 우리도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 5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뭐라고요?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도와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 보면 특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이 복받은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았습니다. 그러면 남을 도우며 살자. 성경에 남을 도우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요한 3서에 나오는 가룟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은 늘 자기 집을 오픈해서 당시에 나그네 전도인들이 돌아다니다가 가룟의 집에 오면 그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떠날 때는 용돈까지 줘서 늘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늘 모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의 집에 갔는데 그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까지 줬어. 그런데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인 요한이 들었습니다. 요한이 듣고는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의 내용 중에 그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내 영혼이 좀 잘되고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마 가룟가 몸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강건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룟처럼 하나님의 종에게, 그 당시에 최고의 종이었던 사도 요한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뭐하며 산다고요? 우리 주변을 늘 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서 우리가 남을 도우며 삽니다. 남을 도우며 살 때 아무것도 돈 들이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것, 기도해주면 돈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해주면 돈도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워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이요. 인생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누며 살아요.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거 나누며 살아요. 남을 도와주며 살아요. 더 나가봅니다. 교회 중에 돕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바울이 떠났습니다. 바울이 떠나 다른 데에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선경금을 보내준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도와줬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빌립보서를 씁니다.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는 마지막 4장 19절에 뭐라고 빌립보 교회를 축복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았던 바울은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당시의 세계 선교에 가장 으뜸으로 쓰임받았던 이 바울의 축복 기도를 빌립보 교회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도와왔지만 앞으로도 도와나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아이들을 제가 기도합니다. 약 10명가량 도와야 되겠는데, 한 가정에 한 사람씩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그들이 계속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디에서 어떤 아이들을 선발해서 우리가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선교사님이 사용하는 곳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우리가 이런 자들을 찾아서 이런 자들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돕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하기를 약 5년 동안 우리가 계속 도와보자. 그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번 책임져 보자. 여러분, 사람을 돕는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한 계속적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이 도왔을 때 가요, 당대의 최고의 권위인 사도 요한, 노 사도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도왔을 때 당대의 최고의 선교사 바울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돕는 자는 모든 도울 것을 누가 주시느냐?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저 예루살렘 교회를 좀 구제하라,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도울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씨 뿌리는 씨앗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야.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들이 주면 줄수록 하나님은 너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더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돼요. 저에게도 자녀들이 있기에 저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까? 돈이 있다면 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거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심어라. 여러분, 1년이 금방 갑니다. 1년 동안에 사람을 섬기며 살면은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 목적 없이 사람 섬기지 않고 사는 사람은 1년 동안 지나봤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돈 있다면 돈으로 사람을 섬겨라. 돈 없으면 기도로 사람을 섬겨라. 말씀으로 사람을 섬겨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1년 금방 간다고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금방 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돕는 자,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까이 내 형제 자매 중에 내가 도와야 될 자, 영육간의 것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전화기를 들어서 기도해주고 위로의 말씀을 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11장 12장은 약속대로 정복하게 해주십니다. 정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11장 1절부터 15절은 가나안 북부, 이제 가나안 남부를 다 치니까 가나안 북쪽에 있는 저들이 완전히 연합해서 저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이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가나안 북쪽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했던 내용들이 여호수아서 11장 16절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동편의 왕들을 멸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서편의 왕들을 멸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이 점령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런 것입니다. 악의 땅 가나안,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들이 들어옵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곳을 정복했다. 누구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때 끝이 온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갈 수 없게 선교 헌금으로 동참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동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 세계를 전명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건 누구의 계획이야?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 동참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이뤄나가십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 모세나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 순종, 기도, 세 가지. 믿고 순종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믿음, 순종, 기도.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 싸움을 한다고요. 가정을 복음화시키려고, 형제들을 다 믿게 하려고.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지쳤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아까 449장의 찬양 이 배경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 타우너라는 사람이 한 청년의 간증을 메모한 것, 그 중에 핵심이 뭐라고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이 사람으로 계속 나갈 수 있던 비결은 그가 아이성에서 실패를 맛봤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실패, 그 실패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전쟁은, 가나안 전쟁은 무조건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까? 내가 겸손히 믿고 뭐만 할 때, 순종할 때. 내 머리로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449장. 예수를 알아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는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내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찬양의 1절 가사를 보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주가 늘 함께 한다고요? 주를 의지하고 뭐 하는 자? 순종하는. 1장에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고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여호수아야, 너를 능히 당할 자가 네 앞에 이제 아무도 없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그런데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너는 예수 앞에 순종만 해.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너 순종만 해.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야. 네가 형통할 거야. 그리고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고. 오늘 이 가사 늘 함께 해준다. 왜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맛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더 나아가요. 마지막 가사를 보십시오. 마지막 가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말씀을 그대로 주님 말씀과 또한 주를 믿고 순종하면 주가 뭐 해주신다고요? 사랑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사랑해주고 아버지가 사랑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수아를 본받아 믿고 뭐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서 믿고 순종하며 살아라. 이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리느냐?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이 누린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가고 그것으로 내가 그냥 평안한 줄 알고 살아가는 나는 아닙니까? 이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남을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돕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모셔지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남을 도와주며 살게 하시되,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가정 우리 모든 교인들,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주 앞에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기부원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여병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 정말로 삶 살리고 사람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 기본적 삭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자신 살고 가정 살리고 족속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기생 라합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살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족속을 살렸던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방법은, 그 도구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성김의 교우들과 정말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생 라합과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이 생김으로 자신 살고 가족 살리고 족속을 살렸던 이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믿음과 순종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통하여 남들을 위로해 주며
도와주며 사는 성도들, 가족들,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터전과 혼란스러운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